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제 성경으로는 170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 줄 아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모두 13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입니다. 이날은 오늘처럼 목요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축제는 유월절이라는 축제입니다. 그 당시로부터 약 1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오랫동안 노예로 만들어서 못살게 굴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를 못살게 굴던 일본에서 해방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약한 백성을 못살게 구는 강한 나라들은 스스로 잘못을 누이치고 약한 백성을 놓아주진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했으니 이제 그냥 놓아줄게 하고 해방시킨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 안 주려고 꽉 움켜잡고 있으면 그 물건을 찾아오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센 손이 그 움켜잡은 손을 비틀면 아파서 움켜잡은 것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움켜잡고 안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일본의 손을 비틀었습니다. 일본의 매우 무서운 폭탄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손을 비틀자 그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맙니다. 애굽이라는 이 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 왕의 손을 누가 비틀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무서운 폭탄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9개나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보냅니다.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다들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아직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마다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다들이 죽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한 가정이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틀의 좌우와 우의 부분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과 가축을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집을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며 일본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마다 유월절에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매우 유명한 그림이 무엇인지 알죠? 약 500년 전 사람인데 그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최후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는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씻기고 발을 수건으로 또 닦아주셨습니다. 자기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고집하던 베드로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손가락과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방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느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 계속하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발은 누가 씻기는 건가? 우리야 그냥 내가 씻으면 되지. 그러지만 그 당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게 되면 손님의 발들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 초대한 집의 주인이 씻기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씻깁니다. 그것도 유대인 종들은 그렇게 발을 씻기는 일이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종들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들이 발을 주로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귀한 손님에 대한 대우입니다만 발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발을 씻은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8절에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어준 까닭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으로 부른다. 맞다. 나는 너희의 선생님이다.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 부른다. 맞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며 또한 선생님인데도 너희의 발을 씻겼다. 오늘날은 선생님과 학생이 그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지식만 배우고 맙니다. 근데 옛날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님은 오늘날의 선생님 같은 게 아니에요. 스승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그분에게 삶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배운 것대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인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나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혹시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들의 종이라고 착각하셨는가? 그럴 리 없죠.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주인인 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나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15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5절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의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본보기라는 말씀입니다. 본보기. 여러분, 견본이라는 말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가 미리 만든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 보고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선생님 말씀대로 만들면 저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만드신 물건을 견본이라고 합니다. 견본. 이 견본을 보고 내가 만든 것처럼 만들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도 견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견본, 즉 본보기를 보여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원문에 따라 먼저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말 성경 15절은 우리말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런 목적으로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견본을 보았으면 그대로 만들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본보기를 본 제자들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말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 할 때 옳다는 뜻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빚을 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뜻은 마땅히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절 말씀은 선생이여 주인인 내가 종처럼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또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혹 그래도 나는 남의 발은 못 씻기겠다, 도무지 못 씻기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은 뭐예요? 종은 그 종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시는데 젊은 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건보다 훨씬 가벼운 거를 들고 살살살 옮기겠습니까?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아버지한테 무거운 거 제가 들고 아버지는 가벼운 거 드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선생님도 종이 하는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이 천하다고 못하겠다면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하면 마땅히 종이 해야 하듯이 선생님이 하면 마땅히 그의 제자들도 따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낸 자, 16절에 나오죠. 보낸 자, 즉 명령을 내려서 가라고 한 자가 높습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 명령을 받고 가야 할 자가 높습니까? 당연히 명령을 내린 자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명령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까?
선생님이 제자에게 명령합니까? 제자가 선생님에게 명령합니까? 우리 다 합니다. 이렇게 매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너희 제자들은 반드시 선생님 내가 보인 본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하는가? 견본을 보고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살 때는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똑같은 것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동을 본보기로 보인 것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뭘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원숭이로 만들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왼발을 먼저 씻겼는지, 얼마나 물에 발을 깊게 담그게 하셨는지, 물은 얼마나 따뜻했는지, 발을 씻을 때 얼마 동안 씻겼는지, 대야에 물은 얼마나 채웠는지, 수건은 어떤 종류를 사용했는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어떤 종류의 본을 보이시려고 한 것인가? 종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다 라는 본보기를 보이시려고 발을 씻기셨다면 굳이 안 그러셨어도 됩니다. 왜?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발 씻기는 건 종이 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가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 되면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줄 아셨다는 뜻입니다. 또 3절에 봅니다. 3절. 예수님께서 또 뭘 아셨냐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1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먼저 나온 것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아신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무슨 일을 이루시리는지 아신 겁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구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양이 아니고 그 양으로 상징하던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양으로 죽게 하는 겁니다.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곧 이 식사가 끝나면 잡혀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참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 중에는 자기를 파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도 한 사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서로 얼굴을 보며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그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함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만 전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선생을 닮아야 합니다. 선생에게 닮을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은 의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보인 행동으로 가르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날 밤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심하게 고문을 당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므로 종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분을 다 접어둔 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중에서 높은 대접을 받은 귀족처럼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종이기에 죽을 때까지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종이기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으로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종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평생 살아오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을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시는 종으로 표현하시고 자기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신 본보기는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것은 종으로서 사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 종노릇 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종노릇 함으로써 사랑함을 드러내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12제자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의 뜻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정확하게 오늘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딴 날을 지키자. 그 사람의 신앙 양심에 맡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어떤 날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전통에 따라 지키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난 일을 모르면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좋은 날을 생일로 정해서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 태어났다 라고 하면 안 되죠. 태어난 날을 모르니까 너 생일 축하 안 해주겠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며 축하합니다. 너무 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오셨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만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신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생일날은 축하해주고 생일날이 지나면 계속 그 태어난 애를 구박한다면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다른 날은 다 그 의미와 맞지 않게 산다면 이날의 축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아첨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먼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사랑입니다. 남 보고 내 종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종이 되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충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의미를 알았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며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아까 말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봅니다. 이 예화는 제가 오래전에 사용했지만 대부분이 듣지 못한 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그림을 그린 다빈치는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다 그려놓았는데 인자한 예수님과 이 사악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 모델을 찾지 못해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성당의 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하는 한 소년을 보았는데 그가 마치 천사같이 아름답고 정이 넘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닮은 모델은 찾지 못해서 10년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닮은 한 청년을 우연히 거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술에 찌들고 타락한 청년이었는데 게다가 욕심도 많고 아주 사납고 사악해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로서 너무 잘 맞아서 그에게 가서 정중하게 모델이 되어주기를 청했습니다. 의외로 그 청년은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마침내 세계적인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붓칠을 다하고 그림을 마치자 모델이 됐던 청년이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선생님의 제의로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피에트로
반디넬입니다. 10여 년 전에 그런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사악하고도 탐욕스러운 가론 유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음악에 천부적이었던 그는 로마의 음악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귀어서는 안 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방탕의 길로 들어서서 10여 년 동안 술에 찌들고 방탕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에서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인 이 사람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남을 섬기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신데도 친히 종이 되셔서 종으로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또 어린 학생들도 앞으로 긴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남을 섬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보다 커지려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이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분위기에 들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조금 더 주님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늘 기억하고 사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